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36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은 제가, 한 구절은 여러분이,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서린봉 권사님 가족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언교회 유튜브를 한 번씩 검색해 보십니까? 저는 거진 매일 보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진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얼만큼 들어왔나 이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보니까 100명이 넘은 그 시간도 있더라고요. 한 달 전 거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일 예배를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그 글씨를 잘 못 읽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11번 정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구나. 모니터 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찬찬히, 그러니까 보통 실수하고 좀 잘 안 돌아갈 때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막 그냥 대충 빨리빨리 넘어갈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찬찬히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속속히 소개하던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된 믿음의 이야기들은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년에 걸쳐서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승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첫 번째 정복자로서의 승리이고 둘째는 순교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리하면 정복자의 모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정복자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죠. 그러면 순교자들의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당장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또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주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순교자의 믿음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은 첫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보세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와 모든 정치 세력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모세 한 사람과 대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 구조와 물리적인 힘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그를 도왔고 역사가 그의 편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세가 모든 세력을 홍해에 집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함께 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능력으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을 비롯한 31개의 성읍을 연속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승승장구했던 일, 그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결력과 지혜가 있고 월등한 군사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 주시는 그 은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복자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는데, 의로운 믿음이 정복자들의 믿음입니다. 불의하게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깡패들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폭력으로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승리인 것이죠. 용서로 이겨야 승리인 것입니다. 정복자들의 승리는 의로운 승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정치, 오늘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사할세 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부패 앞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의만이 승리이고
의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부패하고 악한 아합 왕과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오늘 불타오르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의와 대항해서 의롭게 살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양이나 지식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만 결코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종교적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도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정복자의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그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네 이름이 온 세계에 떨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독교를 비롯한 이제 유대교, 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믿음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왕을 통하여서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특히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의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성취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약속의 성취가 이어지는 그런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더 신뢰가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정복자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는 며칠 굶은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온순한 양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꺼냈을 때에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에 사자의 입이 봉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봉한 것임을 믿습니다.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배경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빠져나오고 하지만은 더 결국에는 위기에 갇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에 갇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위기는 쉽게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안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의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자가 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권능자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 인간적인 생각과 또 정욕 등이 가장 큰 신앙의 방해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자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이 옳다고 하는 이 선입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날로 일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참으로 옳은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 대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보통 불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었고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조차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머리칼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불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굶주린 사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피해가며 칼날이 피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통사고의 위기와 또 사업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 질병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고민하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명심 또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정복자의 믿음은 연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은 아주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 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강자였습니까? 그냥 잔재주가 많고 교활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변덕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유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세력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받고 믿음이 굳세진 것입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비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이라는 강을 건너고 시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과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만드신 환경이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족합니다. 지금은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오늘 흠 없고 티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복자의 믿음이란 또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3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운 삼손의 믿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믿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나게 불리한 난관을 불굴의 투지로 이기고 비겁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간사한 태도를 버리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전 세계의 불의 앞에서도, 원자폭탄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는 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복해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나를 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더 이상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죽자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즐길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거기에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결코 세상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치권 앞에서, 인기 앞에서, 세상의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제 한 주간을, 아니 이 한 해를, 아니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로운 또 시대가 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